찬양이 많이 감동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기대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잘 배우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성경에 대한 궁금한 마음을 갖고 참석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합당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태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 사람 마음이나 오직 주님께서만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6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우리는 어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목적이 영생에 있다, 이런 결론을 맺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죽음 건너 저상이 있고 거기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삶을 말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고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어디서 얻는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강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고, 이번 이 기회에 영생을 얻는 겁니다. 뭘 얻는다고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가 하고 목적을 정확하게 마음에 갖는 가운데 쭉 말씀을 듣다 보면 실제 영생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는데 그 믿음이 생겨서 영생이 다 얻어집니다. 그런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그걸 설명해 주고 계셔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들을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뭔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성경에서 계시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인격자이신 우리 주님이시니까 양심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걸 하나님은 믿었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믿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은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먼저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죄인들 죄 싹스를 대신 갚아주고 멸망의 그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전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러한가 하는 신뢰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야 되겠죠. 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집중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은 진리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증거를 받기 전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손에까지 왔는지 그걸 잠깐 개관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요, 성경의 기록과 보존. 우리는 지금 2021년이라는 이 시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2021년이 됐을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바로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해를 원년 첫 해로 해가지고 21년이 지금 지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기원이십니다. 기원이란 말은 시작점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의 인류 역사를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 이렇게 역사를 표기하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기록된 역사를 아노 도미네 AD 100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100년이 지났다, 이런 의미로 이 역사를 BC와 AD로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인류 역사의 정중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이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100년 후까지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기록됐습니다. 맨 처음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 맨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성경, 예수님 오시고 나서 기록된 성경을 신약성경, 그렇게 나눠서 부르는데 구약성경은 39권입니다. 신약성경은 27권이에요. 굳이 외우려고 하면 39, 27, 간단하죠? 합쳐서 66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한 권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66권의 신구약 성경을 함께 묶어놨어요. 그래서 성경 전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성경은 40여 명의 선지자들이 동원돼 가지고 하나님께 받아서 쓰여졌어요. 1600년 동안에. 사는 곳이 다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아는 지식의 정도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이 성경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한 사람이 불러줘가지고 기록한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선 주인공이 예수님 한 분으로 똑 떨어지고,
등장인물이나 배경이 동일하고, 우리가 연재소설이나 연재 만화를 읽을 때에 1권, 2권, 3권, 4권 쭉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그래요. 마치 한 시대에 몇몇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기록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데, 실제는 각각 받아 썼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 말은 불러준 분이 꼭 계셔야 되고, 그 불러주신 분의 말씀을 자기 시대의 자기 용어로,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으로 쭉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는 그거 하나만 보고도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람이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자료를 잠깐 다시 보면, 이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1,900년 전에 기록이 다 끝났어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성경 기록이 끝난 1,900년 전은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죠. 그 삼국시대가 막 시작하는 초기 그 시점입니다. 그때 이미 성경 기록이 끝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성경 안에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보시는 그 하나님이 미리 될 일을 알고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증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를 잠깐 보면요, 여기가 어디냐면 세상 정중앙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고, 사해바다 인근을 쿰란 산악지대에 그러는데, 그 산악지대에 있는 석회암 동굴들이에요. 동굴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동굴 안에서 지금으로부터 2200년 내지는 23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보던 구약 성경이 무더기로 발견이 됐어요. 1947년 일입니다. 이렇게 항아리 속에 양가죽, 소가죽에 기록돼 가지고 담겨져 있던 이 성경이 발견이 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 내지는 300년 전이니까 구약 시대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고고학 박사들이 달려가서 이 지대를 이제 탐사를 다 해봤어요. 거기서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에스겔 성경 한 권만 빼고 나머지 모든 성경이 그대로 다 발견이 됐어요. 그거 가져다가 무슨 작업 붙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보는 성경하고 뭐가 얼마나 다를까? 그것부터 확인해 봤지 않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똑같았어요. 기적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그렇게 보존해 왔기 때문에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엄청난 이 발견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풍조가 좀 있었느냐 하면 엉뚱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원래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없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오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가지고 편집해서 구약 성경이라고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
존재 자체를 부인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람이 받아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타고 빼고 해가지고 성경은 이제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뚝 떨어뜨려 놨어요. 그때에 이렇게 오래된 성경이 발견되고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쑥 들어가 버렸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없죠. 이 성경을 사해사본이라고 그래요. 현존 최고 구약 사해문서 발견지, 쿰란 47년 동굴서 사본 역사 천년 앞당겨, 유명한 발견이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됐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2007년도에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용산 전쟁박물관에 와가지고 1년 동안 사본으로 전시가 됐었어요. 아마 그때 가서 직접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뉴스 한 토막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인 사해사본 진본이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문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2000년 전 양피지의 손으로 쓴 구약성경 사해사본 중 이사야서 주에서입니다. 유대교의 한 유파가 생활했던 사해 근처 집터에서 60년 전에 발견된 성경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 사동굴을 재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이 발견된 항아리입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성경 역사에 큰 획을 그은 20세기의 경이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이 기원 후에 쓰여졌다라는 그 학설을 완전히 소멸시킨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1247년도에 쿰란 동굴에서 구약 성서책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은 신약 시대의 약간 이전입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자, 오늘날의 구약 성서와 과연 2000년 전에 신약 시대 구약 성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그런 고고학 박사들이 다 확인하고 지금 하는 증언입니다. 여기 또 자료를 계속 보면요, 숱한 역경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이 계속 우리 손에까지 들어온 역사적인 그런 계보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당선되고 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다음에 직무를 시작해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 의원들,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은 공직에 취임하는 순간에 다 선서를 하도록 미국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래도 지구상에서 가장 앞선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도록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곧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들이 몰라서 그러지 알아보면 그 사람들 그게 바로 받는 겁니다. 그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맞네, 이게 결국 믿음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또 올라와요. 진짜 그럴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무슨 증거라도 있는 거요? 이렇죠. 그걸 하나님이 먼저 아셔요. 우리 마음을. 그리고는 성경에다가 그래,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고 살펴보면서 그러네, 맞네, 사실이네, 하나님은 계시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신명기 18장을 한번 직접 찾습니다. 성경을. 신명기 18장 21절, 구약성경 290쪽. 신명기 18장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그렇죠? 우리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해 주겠다.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래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성경 안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언과 성취함의 증거를 넣어놓겠다. 그 증거를 확인하고 믿어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 표로 좀 설명을 해보면 성경은 정말 사실일까? 예,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면 성경이 기록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인류의 과거 역사가 있고 앞으로 있을 미래 역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보고 아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 그 사실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성경 기록되기 이전의 과거 역사는 증언을 찾아봐라. 틀림없이 성경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일이구나 라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뜻이고, 성경 기록되고 나서 이루어지는 세상 역사에 대한 말씀도 성경 안에 미리 아시니까 기록해 줬는데 그걸 예언이라고 하죠. 그 예언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으로 확인을 시켜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사실이지 않겠니? 아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경을 공부하고 믿음을 갖는 하나님이 주신 요령 방법입니다. 이번 이 성경 강연에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증거와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믿지 말아게도 마음 문만 열고 말씀을 드리면 다 믿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우리는 지금 성경은 사실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어제 우리는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좀 살펴봤어요. 아,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는 말씀이 사실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 여기저기 많은 곳에 하나님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증거를 넣어놨어요. 이걸 지으신 분, 창조주만 알 수 있는 그 비밀스러운 말씀을 성경에 딱 기록해 놓고 때가 되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만 확인하면 아, 맞네. 이렇게 믿어지도록 해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잠깐 자료를 보면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안다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나 이 박스를 만든 사람은 이 속에 뭐가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뭐가 있다고 알아맞추면 만든 사람인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믿어지세요? 몇 %? 야,
확신을 갖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만든 것 같은데, 근데 100%는 아닐 거예요. 100% 믿음을 드립니다. 증거를 드리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증거를. 이 안에 춤추는 아줌마가 계셔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만들었단 말이 사실로 믿어지시죠? 100%죠. 맞네. 목사 만든 게 맞네. 저 말이 맞네. 이렇게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또 이 박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왜 몰라요? 만들지 않았으니까. 저는 알아요. 왜? 만들었으니까. 춤추는 아줌마를 물구름이 쳐다보는 고양이가 들어있어요. 아, 맞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시겠다 그 말이라니까요. 자, 하나님이 이 지구와 이 우주와 이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여기서 땅은 지구죠. 그의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소로 하늘을 펴고 우주를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내가 만들었다는 선언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만들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만들었다고 제시했던 것처럼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보자 그런 뜻이에요. 자, 욥기 여기를 먼저 보실까요? 자료를. 어제 우리가 봤던 편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성경으로 나타내시는데 그 성경 안에 증거를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이 증거를 보고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데 바로 이게 영생을 얻는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욥기 26장을 직접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786쪽 욥기 26장 7절. 욥기 성경을 당분간 여러 구절을 좀 보려고 하니까 찾아놓고 성경을 직접 확인하고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욥기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북쪽 하늘을 허공,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잠깐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성경 말씀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뭐가 맞는지 이걸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북쪽 하늘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봐보세요. 북쪽 하늘입니다. 사람 육안으로 북쪽 하늘을 보면 이렇게 별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북두칠성도 있고 카시오페아자리도 있고 중앙에 북극성도 있고 별만 많네. 3,500년 전에 살던 사람에게 북쪽 하늘을 쳐다보고 본대로 한번 써라 그러면 뭐라고 쓰겠어요? 별이 많네 그렇게 써야겠죠. 북두칠성이 있네 그렇게 쓰겠죠. 그런데 아까 그 성경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북편 하늘 허공에 펴시며 북쪽 하늘이 텅 빈 공간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공이니까. 이 말씀이 실제 사실이라는 증거가 우리 시대에 나왔어요. 1981년 10월 13일자 중앙일보,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북두칠성 D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이 신문 보도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의 어떤 천문대에서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북두칠성, 북극성 그 너머까지 이렇게 넘겨보는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해보니까 옷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별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우주에는 별들이 비슷한 밀도로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별이 안 보여요. 이놈의 기계가 고장났나? 탁탁탁 쳐보기도 하고 똑같아. 그래서 다른 천문대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상하다, 어느 좌표에 들어가니까 별이 안 보여, 너희들도 한번 봐봐, 우리 기계가 고장났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북두칠성 뒤쪽을 넘겨보는 좌표를 불러주니까 다른 천문대도 똑같아. 진짜 안 보이네? 왜 이렇게 없어? 별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두칠성 D 지름 3억 광년짜리 별이 없는 텅 빈 공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뉴욕타임즈에 보도가 됐어요. 이걸 중앙일보가 받아서 보도를 했던 겁니다. 지름 3억 광년. 감이 안 오시죠? 빛이 달려간 속도로 시작해서 3억 년 동안을 달려간 거리를 두고 빙 둘러서 별이 없다고 말이에요. 빛은 똑딱 할 때 30만 킬로미터를 달려가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기서 달까지의 거리가요 38만 킬로미터니까 달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불을 탁 켜는 순간에 그 빛이 달에 가 있어.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 빛의 속도로 3억 년 동안을 달려갔으니까 얼마나 큰 공간이겠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텅 빈 사실을 누구만 알 수 있겠습니까? 우주를 지으신 바로 창조주 그분만 알 수 있겠죠. 이거 자기가 지어서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 놨다, 때가 되면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이 증거가 될 거라고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 시대에 확인이 되고 우리는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믿음의 재료로 쓰는 겁니다. 자, 여기 잠깐 정리를 하면요, 2021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1981년도에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40년밖에 안 됐어요.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창조주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사실이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는 겁니다. 채점해 볼까요? 사람 생각은 많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아니다, 텅 비어있다, 허공이다.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껏 알아봐야 조금 알아요. 이 정도로 채점이 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묘성과 삼성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먼저 보실까요? 몇 개의 별로 보이십니까? 7개 별이잖아요. 7개.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묘성이 7개 별이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기록을 해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욥기 38장 31절 한번 찾아보시죠. 또 욥기 열어놨으니까 욥기 38장 31절, 내가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자, 묘성이 떨기로 되어 있답니다. 떨기. 자,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어떤 과학자가
설명해 놓은 것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떨기별이라고 아시나요? 엄청난 숫자의 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동해 다니는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국이라는 꽃과 비슷한데요. 이 꽃은 조금만 멀리서 보면 한 송이의 꽃인데 가까이서 보면 수백 개의 꽃이 모여 있어요. 이 수국과 같은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자, 보이는 별이 묘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별보다 밝은 빛을 가진 별처럼 보이는 7개의 별입니다. 그쵸? 7개의 별이죠? 7개. 제가 왜 계속 7개라고 강조할까요? 보세요.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이 지구에서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 봐도 이건 7개의 별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허블 우주만원경을 띄어 올려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관측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허블 만원경으로 이 묘성을 관측을 했는데 각각 한 개처럼 보이는 그 별들이 한 개의 별에 대략 3,000개가 넘는 별이 한 개처럼 보이는 것을 이때 처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 천문학이 고작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년 전쯤에 이것을 찾아냈는데 성경은 그보다 몇천 년 전에 이미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으신 창조주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 별이 3개다 그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이 3개의 별이 묶여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 자리에 묶여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3,500년에 기록된 이 성경은 아니다, 풀려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그런가 하고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 시대에. 저녁에 이렇게 북서쪽 하늘을 보면 이런 별들 보이잖아요. 이 3개의 별이 보여요. 항상 똑같아요. 그 자리에 있어요. 묶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리온 자리, 벨트 부분에 3개의 별, 삼성.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있느냐? 별들이 이렇게 엄청 서로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얼마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별하고 두 번째 별 이 사이가 179광년이에요. 1광년이 얼마인지 아시죠? 똑딱할 때 30만 킬로미터. 그 빛의 속도로 1년 달려간 것이 1광년이요. 179년을 달려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떨어져 있잖아요. 두 번째 별에서 세 번째 별까지의 거리는 425광년입니다. 이렇게 멀리 풀려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그 사실을 넣어놓고 믿어라, 확인해봐라, 이게 증거다 그러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2021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겨우 94년 전에서야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인류는.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 사실을 지금 이미 말씀해 놨다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는 거죠. 채점해보면요, 사람은 7개의 별이다, 묶여있다, 이렇게 믿고 있을 때에 성경은 아니다, 떨기다, 풀려있다. 그치?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확인해 보니까 성경은 맞고 사람 생각은 틀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지식은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위의 나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높은 바위에 이 나무가 자라고 있잖아요. 신기하죠?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20만 가지나 되는 생존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답니다. 과학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 그리고 자라려면 질소가 있어야 돼요, 질소 비료가. 누군가 저 높은 바위에 물을 주고 질소 비료를 주기 때문에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줄까요? 사람이 가서 줬을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욥기 36장 또 보시죠. 욥기 36장 27절. 욥기 36장 27절. 그가 문을 가늘게 끌어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수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3,500년 전에 무르수원한 원리를 이미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학교 가면요, 무르수원한 원리를 배워요. 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바람에 이동되어 가지고 비가 내린다. 그래서 돌고 돈다. 무르수원한 원리. 지금은 무슨 기초 지식이죠. 유치원생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전혀 과학이 발달된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창조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자료를 잠깐 더 보면 무르수원한 과정에 대해서는 16, 17세기 경에서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되었다. 페라울트와 마리오트의 실험 결과 물이 순환한다는 증거가 최초로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년, 500년 전 사이에 겨우 무르순환 원리가 과학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하나님 이미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나무가 자란다. 그러면 질소 비료를 줘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질소 비료를 주느냐? 뭔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과학자들은 뿌리에 혹 박테리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혹 박테리아가 공기중에 질소를 흡착해가지고 이렇게 자라게 먹고 자라게 해준다. 이렇게 이제 궁색하게 설명을 해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니다. 번개가 질소 비료를 하늘에서 만들어가지고 비와 함께 뿌려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셔요. 여기 말씀을 보면 욥기 36장 30절.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을 두르시며 바다 밑 가리 오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번개. 벼락치죠? 그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여기서 식물은 먹는 음식을 말해요. 한자어로. 먹는 음식. 무슨 번개가 사람들에게 먹는 음식을 그것도 풍부하게 주신답니다. 여러분 믿겠어요, 이걸? 아니, 번개 칠 때 콩 볶아 먹는다. 그런 소리는 들어봤어도 무슨 음식을 풍부하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확인됐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이. 1995년 신문인데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미국서 새로운 실증적 연구 결과 발표. 기존 뿌리혹 박테리아설 디어퍼
연간 10억 톤 질산동으로 고정화. 번개가 공중에서 질소비를 만들어서 뿌려준다는 바로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성경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읽어보면 그럼 이 같은 질소를 생명체들은 어디서 얻는 것일까? 학자들은 그간 콩과 식물에 기생하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 질소를 흡착, 식물과 동물의 차례로 전달해주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최근의 한 연구 결과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번개, 때때로 제약을 징별하는 상징이기도 한 이 엄청난 정기적 존재가 실제로는 뿌리옥 박테리아보다 더 많은 양의 질소를 생명체에 전달해주는 존재라는 것이 이 연구의 골자다. 이 가설이 딱 발표가 되니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실제 비행기를 타고 또 기구를 타고 공중에 막 가서 번개 치는 날 다 실증적 검증을 다 해봤어요. 맞네. 번개가 비를 만드는구나. 그렇게 다 확인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더랍니다.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산소가 번개가 칠 때에 결합을 해가지고 일산화질소가 돼요. 동시에 번개로 말미암아 산소 하나 더 붙어가지고 이산화질소가 돼요. 이 이산화질소는 빗물을 만나면, 물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질소 비료로 바뀌어져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질소 비료가 다 한순간에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땅에 두두두둑 떨어져. 빗물과 함께. 그걸 먹고 자라. 그래서 농부들이 비료를 주지 않는 저 들판에 산중에 어떻습니까? 식물들도 잘 자라잖아요. 누군가 질소 비료를 주니까 잘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번개로 질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지금이야 뭐 농사 짓고 뭐였고 먹고 사는 옛날에는 그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들판에 나가면 널려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아까 성경 말씀처럼 그냥 풍부하게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성경 말씀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겨우 26년 전에야 이러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는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로 증거이잖아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번개배추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 주시느니라. 사실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사실이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성경 말씀은 사실이구나 이렇게 믿고 또 믿어지는 겁니다. 채점해보죠. 성경은 무조건 100점. 사람 생각은 짧아요. 겨우 30% 정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조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요. 우리 인간의 조상. 이 지구상에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인종들의 조상은 누구일까? 과학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답변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옹색하게 동시다발 진화설을 내놨어요. 동시다발 진화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 이쪽에 온숭이과에 속하는 유인원이 지구 여기저기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꼬리가 떨어지고 허리가 펴지고 뒷다리 가지고 이렇게 걷기 시작하더니만은 점점 사람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그 땅에 살던 원숭이는 그 족속의 조상이 되고 저쪽에 살던 원숭이는 거기에 살던 지금 인종의 조상이 되고 동시다발 진화설. 웃기죠? 그렇게 설명을 했다니까.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또 그걸 또
교과서에다가 실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가르치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니다. 원래 하나님이 한 분을 지으시고 그 한 분의 후손들이다. 모든 인종이. 혈통이 같다. 이렇게 1900년 전에 설명을 해놨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 연들을 정하시며 거주 경기를 하나 하셨으니 보세요. 모든 족속이 한 핏줄이다. 이렇게 1900년 전에 말씀했어. 그러니까 티격태격하겠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진화론이 창조론이니 싸울 것 없어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유전인자 DNA를 분석해 보면 뭐가 맞는지 금방 확인이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기회에 그런 검증이 다 끝났지만 그 중에 한 검증 결과를 한번 보시죠. 이번 내용은 과학의 발전으로 알아낸 전 세계 모든 사람의 DNA를 역추적해서 알아낸 단 한 명의 여자, 즉 단 한 명으로부터 시작한 어머니, 미토콘드리아의 2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DNA의 99.5%는 인간의 세포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암호화된 정보가 담긴 끈이 인간의 신체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DNA의 반은 어머니로부터, 나머지 반은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서로 섞이기 때문에 확실히 딱 누구로부터 받은 건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것은 다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특별히 세포 핵의 바깥에 위치해 있으면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발전소 같은 것입니다. 세포보다 더 작고 작은 이 미토콘드리아, 그 안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복잡한 발전소보다 완벽하게 시스템되어 있는 발전소입니다. 이런 미토콘드리아는 남녀인간 우리 모두의 몸에 들어있지만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앞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DNA와는 달리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오직 어머니에게서만 유전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미토콘드리아 DNA는 거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족보를 파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또 인류의 기원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제 몸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는 저의 어머니에게서 왔고 저의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는 외할머니에게서 왔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시작인 미토콘드리아의 2부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매우 달라 보이고 문화적으로 다르게 살고 있지만 유전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는 198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클리의 학자들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죠. 이 학자들은 전 세계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 샘플을 채취해서 그것들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단 한 명의 여성에서 시작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학자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진화론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진화론이 맞다면 이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 연구 결과는 창조론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 전 세계 모든 인류 최초의 어머니를 미토콘드리아 2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입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향신문, 인류는 한 어머니에서 탄생했다. 미학자 유전자 연구 동시다발 진화설 디어퍼. 잘못했다는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DNA로 인류족보 캔다. 캐보니까 모든 인종이 한 혈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우리가 2021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34년 전에서야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1900년 전에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는 바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채점 해봐야 되겠죠? 성경은 맞습니다. 사람 생각은 틀렸어요. 이 결론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내 생각, 내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성경을 따라가야 될 것이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미래의 일까지. 또 못할 일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행하시고 하신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사람 생각은 잘못되어 있어요. 이 고정관념은 깨버리는 거예요. 박살 내버려요. 어떻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쭉 듣다 보면은 이 고정관념이 깨져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깨진 자리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사람의 그 정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 고정관념 버리고 이번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 상태를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은 사실이다 하는 주제를 놓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몇 가지 사실만 갖고도 성경은 사실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고 다 의문이 풀어져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 한순간에 그렇구나 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닷물이 짜죠? 어떻게 믿어요? 의심이 생기면 바닥에 가서 맛을 보면 돼. 남쪽 바다에 가서 딱 맛을 봤더니만은 진짜 짜네? 바닷물이 짜다는 말이 맞구만. 이렇게 믿어버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의심이 많은 사람은 서쪽 바다도 짤까? 가봐야지 뭐. 서쪽에 가서 맛을 딱 보니까 여기도 짜네? 거기서 짜단 말이 맞구만. 이렇게 또 손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의심이 더 많은 사람은 동쪽에 또 가서 맛을 딱 봐보니까 거기도 짜네. 거기서 또 믿어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에이 미국 아빠들은 안 짤 거야. 가서 맛을 봐봐야지. 여기도 똑같네. 태평양 바다도 똑같네. 세계의 모든 바다는 짜네. 이렇게 확인해보고 믿는 거예요. 그게 증거와 성취함을 통해서 믿는단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어리석겠죠. 나는 그래도 못 믿어. 내가 바닷물을 다 퍼서 마셔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못 믿어. 그럼 다 퍼 마셔보고 진짜 짜구만 하고 믿든가. 근데 어리석죠. 바다는 하나예요, 하나. 여기서 짜면 다 짠 거예요. 통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한 하나님이 불러주신 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군데가 사실이면 나머지 볼 것도 없어. 사실이네. 그런데도 확신이 안 오면 이 시간에 이렇게 공부했고 또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고 또 내일 또 하고 계속 해 가다 보면 서해 바다도 짜네 이렇게 믿어진다니까. 이해하셨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10분 또 쉬었다가 하십시다.
잠깐 운동을 좀 하실까요? 깍지 껴서 쑥 한번 올려보시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다시 한번 깍지 껴서 이번엔 뒤로 쭉 한번 넘겨보세요. 고개는 앞으로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시고 어깨를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툭 올리고 툭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고개도 돌리시고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반대로 좌우도 이렇게 또 흔드시고요. 또 혼자 이렇게 또 몸도 풀어보셔요. 스트링도 하시고. 어이구, 이렇게. 네. 몸이 좀 풀어지시죠?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찾습니다. 어제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공부했죠? 오늘은 이제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 빠른 속도로 좀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길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여기 7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 나를 지으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증거로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 이 귀여운 아이가 하나 있죠. 자, 이 아이가 어제 그 봤던 제 손자입니다. 이 아이가 여기에 태어나서 있으려면 저라는 사람이 꼭 필요해 안 해요? 죄가 없이 어째 이 아이가 올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자, 이 아이가 태어나려면 이 아버지라는 남자와 어머니라는 여자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제 딸이에요. 이 아이의 어머니는 저라는 아빠라는 남자와 엄마라는 여자가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왔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요, 아버지라는 남자와 어머니라는 여자가 없으면 어떻게 태어났겠냐고. 그 아버지는 계속 그렇게 올라가 봐. 계속 올라가 보니까 더 이상 부모는 없어.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유전인자를 가진 남자 여자가 꼭 있어야 돼. 그러잖아요, 논리적으로. 부모는 더 이상 없는데 나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되니까 그분이 어디서 왔을까? 저절로 생겼다고 그러면 내가 저절로 생겼단 말하고 똑같은데 그 말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바로 이 첫사람, 이 남자와 여자. 그이에 이 첫 남자 여자를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를 지어가지고 그 속에 씨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저씨 그런 것 같아. 또 짝꿍 여자를 지어가지고 아기 주머니를 넣어줬어요. 10달 동안 커서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아기 주머니, 아주머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낳고 해가지고 내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우연이냐. 욥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신 순서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학자들이 실제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세포 분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라는 과정을 찍어보니까 똑같아요. 왜? 성경은 사실이니까. 자, 욥기 10장 10절에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버지 뱃속에서 적과 같이 쏟아지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그리고 정자와 남자가 만나가지고 엉겨요. 막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과 살로내게 입히시며 가죽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살이 들어가요. 순서가. 그리고 뼈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힘줄이 만들어져. 그리고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공고하시면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 안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영혼을 넣어가지고 태어나 살게 하셨다. 이 말씀인데 이게요 똑같아요. 한번 직접 보시죠. 이제 이 정자들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요. 병균 침입을 막기 위해 늘 산성을 유지하는 지뢰 환경이 그들이 만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고작 20%. 아직 특별한 형태를 갖추진 못했지만 이것이 인간의 초기 모습입니다. 세포는 4개에서 8개로 다시 16개로 나눠지고 이런 체세포 분열을 통해 새 생명이 탄생되는 거죠. 이 화면 역시 시간 경과 기법을 이용해 60시간 동안 매분마다 촬영한 모습을 2000배 확대한 것입니다. 수정된 지 5일 후 강력한 효소들을 뿜어내고 외막에 작은 구멍을 내서 내용물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도 시간 경과 기법으로 24시간 동안 매분 촬영한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현상을 알 깨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며칠 후면 이런 모습을 하게 되죠.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입니다. 이제 세포들 중 몇 개는 손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손가락이 나눠지는 것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입니다. 처음엔 오리발처럼 모두 붙어있지만 곧이어 손가락 사이에 있던 세포들이 죽으면서 5손가락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6주된 아기의 손입니다. 12주가 되면 손과 팔에 뼈 모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임신 4개월째, 아기의 키는 벌써 16cm나 자랐습니다. 투명한 피부를 통해 종아리 안이 보이고 다리뼈는 아직 연골 상태로 있는 것 같군요. 신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학사람 나를 지어서 이 땅에 살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만든 재료가 무엇일까?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셔요.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잖아요. 인체의 구성 성분을 과학자들이 화학적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사람 몸의 성분과 흙의 구성 성분이 똑같았어요. 여기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과학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인체를 구성하는 과학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과학이 입증해낸 겁니다. 그래서 온몸 쑤실 땐 황토 속에서 뒹굴어라. 이런 교훈이 있잖아요. 그래서 황토 집도 만들고 몸이 쑤시고 안 좋으면 황토방에 가가지고 몸을 풀어주고 그러잖아요. 여기 읽어보면 김정덕 여사 황토 건강법 화제 그렇게. 왜 이게 가능하냐?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이 용어 신토불이.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에 하나 똑같아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람 몸을 흙으로 지었다는 말씀이 사실이다 하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느냐 하면 8절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 이제 인류의 삶을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고향이요, 고향. 고향 하면은 가슴이 좀 뛰잖아요. 야, 고향. 그 에덴 동산이 정말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에덴 동산 그런 게 있었겠어. 그냥 지어낸 이야기지, 신화지, 전설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역사적인 실제 사실이고 거기서 모든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증거가 우리 시대에 다 나왔어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우선 4개의 강이 있었다고 3500년에 기록된 성경의 그 지명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되어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일은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을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네 강이 나오잖아요.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실제 이 네 강이 있었을까 하고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여기 나온 지명 거기에 이 강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여기 14절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 들어본 말이죠. 우리가 세계사 공부할 때 유프라테스 강, 바로 그 유프라테스를 우리 한글말로 유브라데 이렇게 지금 기록했습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메소포타미아, 인류 최초 문명의 발상지. 이거 다 공부했잖아요. 왜 모른 척해요? 공부 안 했구만.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나 알고 있어. 바로 그것이 이것이라니까요. 아니 그런데 티그리스 강인데 왜 티그리스 강은 없잖아요. 여기 셋째 강 이름은 히데겔이라. 이 히데겔이 이스라엘 말로 히데겔이고 영어적 그리스도어적인 표현으로는 티그리스예요. 궁금해할까봐 제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보세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바로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고등학교 세계사 교약사 편 27쪽에 보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처음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수메르인이었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사진을 좀 확대해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바로 이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여기서 인류 문명이 시작했죠. 서쪽으로는 이집트 문명이, 동쪽으로는 인더스 문명과 황하 문명이 이렇게 퍼져 나가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된 거예요. 생소하면 안 됩니다. 다 배웠던 거예요. 세계사와 성경은 똑같아요. 왜?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두 가지 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올강가 92년 12월로. 중학생들이 공부하는 세계사 지도인데요. 이 중동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라크를 끼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첫 번째 비송강과 두 번째 기온강은 지금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성경 말씀대로 인류 최초 문명 발상지라면은 그 두 강도 있어야 될 텐데 어디로 갔지 하고 찾아보니까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지역 땅 속에 이렇게 강이 묻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첫 번째 비송강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을 관통하고 있었고 여기 저쪽 사하라 사막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온강은 지금 이란과 이집트 접경적으로 이렇게 쭉 흘렀어요. 시야에서 다 발견이 됐습니다. 1982년 11월 28일자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 수만 년 전 사하라 사막에 덮여 레이더선 사용 지하 5m 투시. 이 신문 기사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우주 공간에 나갔다가 다시 귀환하면서 사하라 사막,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그 일대를 쫙 지하 10m까지 사진을 찍으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아니 어렵쇼?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사막에 강줄기가 착착착착착 사진에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발표를 했죠. 그래서 고고학 박사들이 거기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봤지 않습니까? 맞네. 성경이 사실이네. 입증이 돼버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확인해봐라. 확인해봤더니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신문 저방송 보도를 했는데 우리 MBC에서도 보도를 했던 그 내용이 있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저기에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모래층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하라 사막이 한때 푸른 강도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자, 성경은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미이성 최근 6천 전의 거대한 소료를 발견했다. 네 강이 다 발견된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이 땅속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1장 18절에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치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땅속에 묻혔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일까?
확인해 봐야죠. 뭘로 확인해 본다겠죠? 증거를 찾아봐야 한다니까요. 바로 이 석유가 그 증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석유는 유기 물질입니다. 육상에 있던 동물과 식물이 한순간에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위에서는 압력이 내려누르고 밑에서는 뜨거운 열이 올라와 가지고 기름이 짜지는 거예요. 그게 품어져 나온 것이 석유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육상에 있던 이 동물과 식물들이 땅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석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온다는 것은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잖아요. 이 성경 안에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 궁금하죠? 야, 그 좋은 에덴 동산 좋았겠는데 어쩌다가 땅속에 들어가 버렸을까? 그 사연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좋은 곳이기는 좋은 곳이지만 그런 걸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그 좋은 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 그런 목적으로 지었고 그걸 주시고자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각 사람은 어쨌든 간에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처음부터 창조주와 피조물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이 천국에서 동격으로 누리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나 준비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시험을 하나 딱 준비하시고 그것만 통과하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인격으로 누리고 살도록 해줄 것을 작정하시고 그 시험을 하나 냈어요. 에덴산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딱 놔두고 내가 따먹지 마라 하면은 마귀가 와서 따먹으라 할 텐데 내가 준 자유를 가지고 내 말을 듣든지 마귀 말을 듣든지 네가 선택하라. 이 시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을 더 신뢰하고 뚝 따먹어버렸잖아요. 마귀는 죄의 근원입니다. 그 마귀에게 있던 죄가 이 세상에 쑥 들어왔어. 그래서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뱃속에 씨로 들어있었잖아요. 같이 오염이 돼버렸어. 죄 씨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씨, 좋은 씨로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그 아담 속에 있는 죄의 기질을 가진 죄 씨가 아까 아기 주머니, 아주머니 뱃속에 뚝 떨어져 10달 동안 커서 나왔어. 그러면 죄 씨를 씹으면 무슨 나무가 나와? 죄나무가 나오지, 나무로 치면. 죄의 기질을 가진 죄의 나무면은 감나무에서 감이 맺힌 것처럼, 가시나무에서 가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죄의 열매가 맺히죠. 죄가 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 손자 계속해서 이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죄인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이제 물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0대 할아버지 노아 시대, 그때 이 세상이 완전히 그냥 죄로 꽉 차버렸어요. 성경에는 죄가 관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눈뜨고로 볼 수 없을 만큼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인생들에게 스스로 선택하라고 자유를 줬더니만은 결국 이렇게 끝나구나.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법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하늘에서 홍수를 내려가지고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또 심판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셔. 왜? 사랑하니까. 천국법이 죄선 사망이니까 당연히 심판을 해야 되고, 그러나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이 인생들은 한 명도 심판받지 아니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길을 마련했어요. 물로 심판하시니까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타면은 모두가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죄악을 홍수로 심판할 텐데, 그래서 살 길을 내가 준다. 배를 만들어서 타라! 하고 10대 할아버지 노아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려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다 전파하도록 했어요. 믿고 배 탄 사람은 다 살았죠. 그때에 홍수가 나가지고 천지개벽이 막 일어났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로 덮였으니까. 그 천지개벽 과정에 에덴 동산에 있는 아까 그 좋은 동식물들이 땅속에 묻혀가지고 지금도 뭘로? 석유로 나오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지금 좋겠습니까? 그 내용이 노아 홍수 심판인데, 창세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불려준 이 크기로 설계 도면대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코로 숨을 쉬는 짐승들 암수 한 쌍씩 다 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지어라 하고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곧 홍수가 있을 것을 경고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을 안 들었죠. 120년이 다 차가지고 하나님 다 지었습니다.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부인, 노아 아들 셋, 노아 자부 셋 8명을 태우셨어요. 또 한 명도 없습니다. 됐다. 너희들이나 타라고 딱 태우셨어요. 그리고 코로 숨을 쉬는 것들 암수 한 쌍씩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끌어다가 팍 태웠어요. 그리고 방주문을 탁 닫았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경고대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세상 모든 것들이 물속에 다 잠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건 다 죽었더라. 코로 숨을 쉬는 것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 죽었어요. 이게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바로 노아 홍수 때 이런 일이 있었을 거다 하고 그린 그림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아마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 그런 뜻이죠. 어떤 사람들은 야, 노아 고생 많이 했겠네. 그 많은 짐승을 다 끌어다가 태우느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짐승을 감동시켜가지고 스스로 와서 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스스로 타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그때는 물로 이 세상 죄악을 심판했지만 이제 세상 끝에는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때 방주를 만들어서 타면은 사수하셨던 것처럼 피할 길을 예배해 놨으니까 빨리 피할 길을 찾아라, 그런 말씀이셔요. 실제 우리 시대에는 불심판이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그런 준비가 다 끝나 있어요. 핵전쟁입니다. 지금 준비된 핵이요, 인류를 100번이나 멸망시킬 만큼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쓰일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하나님은 죄 있잖아요. 이 죄는 어떤 이수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도 심판하실 때에 심판받기를 원치 아니하셔요. 죄를 심판하지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 자기가 심판받고 멸망하느냐? 안 피하니까. 죄와 함께 자기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바로 노아 홍수 때 방주를 타지 않아서 물에 빠져 다 죽어간 그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혹시 나에게 닥쳐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성경 안에 마련해 주신 불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걸 우리는 찾아서 실제 피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번 성경 강의 내가 그 피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이런 교훈이 있고, 지금 우리의 주제는 뭐죠?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과연 노아 홍수 심판 이것도 사실이었을까 하는 거잖아요. 신화나 전설처럼 죄 짓고 살지 마라 하는 무슨 종교적인 교훈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증거들이 다 있잖아요. 노아 방주 실제 있었는가? 실제 그 노아가 만들었던 바로 그 방주가 지금도 높은 산에 얼음 속에 꽁꽁 얼려가지고 썩지 않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과 똑같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사실이네. 성경 말씀이 사실이네. 이렇게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창세기 8장 3절 직접 한번 찾아봐도 좋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후에 감하고 7월곱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두리뭉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산에 그때 떴던 방주가 물이 빠지면서 척 걸렸다 그 말이잖아요. 3,500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라랏산이 어디가 있느냐? 터키 동북쪽 이란과 구소련 접경 지역에 해발 5,165m 높은 산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높이가 백두산 두 갑절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봉우리는 사시사철 얼음으로 눈으로 꽉 덮여 있어요. 그 속에 방주가 묻혀 있었던 거예요. 노아 방주 특히 아라삿산에서 찾았다. 신문 보도잖아요. 구약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아. 왜? 사실이니까. 노아 방주 아라삿산 얼음 속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때가 언제적인데 지금도 방주가 썩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못 믿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얼음 속에다가 꽁꽁 얼려놓으면 천년 만년 지나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증거로. 아라삿산 얼음 속에 있다. 산꼭대기에 큰 배 와서 소년 동화일보에 보도된 내용인데, 소련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 아라랏산 높이 5,156m 위에서 거대한 배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140m에 15,000톤급 상성과 비교될 만큼은 큰 배화석이 어째서 백두산의 두 갑절쯤 되는 해발 4,200m의 높은 곳에 올라와 있으니 참 괴상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아니 백두산 두 갑절 되는 그 높은 곳에 방주가 올라가 있다? 방주라는 바닷가에 있어야 할 텐데 무슨 저 산 꼭대기 부분에 방주가 있냐 이거요. 딱 설명은 한 가지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노아 홍수 때 물이 차면서 동동동동동 또 올랐다가 산 꼭대기까지 다 찼잖아요. 물이 빠지면서 쑥 물이 빠지면서 방주는 거기에 척 걸려버리고 물은 쑥 빠져버리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괴상하기는 뭐가 괴상해? 노아 홍수만 이해하면 아 그러네 맞네 이렇게 됐죠. 여기 보면 그런데 이것은 금년 8월 미국의 탐험대가 이 산에 올라갔다가 발견한 것인데, 배의 나무 조각을 갖다가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배가 만들어진 시대를 밝혀내고, 이것은 신화에 나오는 노아의 배임에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에 나왔습니까? 성경에 나왔죠. 자, 이 기사를 보면 이건 교회 다닌 사람이 쓴 거요,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쓴 거요. 봐요. 그러니까 지어낸 말이 아니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사실대로 이 보도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많은 이제 탐험가들이 그 아라삿산에 올라가서 노아 방주를 발견하고 보고 뭐 조각을 가져오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소문이 퍼졌죠. 우리나라 MBC 방송에서 야, 그럼 우리도 한번 취재해봐야 되지 않아? 취재하자. 그래가지고 다녀온 사람도 만나보고 취재를 계속 했어요. 그 결과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그 보도 내용을 좀 압축해서 들어보십시다.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니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성경은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바로 그거 하나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는데 그 증거는 있느냐 이거예요. 창세기 7장 19절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자, 세상의 높은 산들을 여기다 다 끌어 모았습니다. 가장 높은 산이요,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8,848m. 이 에베레스트 산이 물에 잠겼다는 증거가 있으면 다른 산은 올라가 볼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 아래에 있으니까. 에베레스트 산 정상입니다. 뉴턴이라는 잡지 2001년 12호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달리는 엘리오 밴드, 태고 바다를 현재에 전해주는 황금의 지층, 세계 최고봉에 왜 해저 지층이 존재할까? 에베레스트 정상이 바다에 잠겼다는 특집을 낸 거예요. 이 뉴턴이라는 과학 잡지에서. 그 당시에.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 부근에는 엘리오 밴드라 불리는 화석의 층이 있다. 이 층에서 발견된 생물 화석은 전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해저의 지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영국 등반대가 밝힌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의 진실. 정상 부분에 올라가서 보니까 바닷속에서나 사는 이 앵무조개, 이 앵무조개의 화석이 무더기로 널려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아홍수 바로 그때에 물에 잠겼었다 하는 바로 그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얀 백색의 대지, 뭘로 보입니까? 밀가루는 아닌 것 같고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은 바닷가에서 물이 증발해 버리고 나서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바다 수면에서 3,400m나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에요. 여기 남아메리카 우유니 사막, 여기가 태평양 바다입니다. 3,400m의 높이에요. 공중에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넓다랗게 소금 염오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면 실감나요. 남미의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 봉우리 사이로 흰 용단을 깔아놓은 듯한 곳. 바로 이곳이 하얀 소금만으로 이루어진 넓은 땅,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동서로 120km,
남북으로 100km에 걸쳐 펼쳐진 우유니 사막. 지상에 내려와서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순백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도 소금, 저기도 소금. 눈이 닿는 곳에는 모두 소금이 있습니다. 이제부턴 소금을 부숴서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발 3,600m라는 걸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네. 노아 홍수가 아니면은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노아 홍수 때 이런 높은 지대까지 바닷물이 찼다가 빠지면서 여기에 고여있던 이 바닷물이 증발해버리고 소금만 남은 거잖아요. 이 결정적인 증거들이에요, 이게 다. 이런 염호가 또 유겸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물에 잠겼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 이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의 식구 8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 성경 말씀이 이 창세기 이제 9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9장 18절, 방주간에서 나온 노아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셈과 함과 야벳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이제 인종이 새롭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근데 세계사 책을 보면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랜 세계에 활약한 중요한 민족은 셈족, 함족, 야벳족이다. 아까 노아 아들 3명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인류는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해 나갔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아라라산이 이쯤 있었지 않습니까요? 에덴 우산 옛자리. 한민족 뿔이 성경서 찾았다. 한민족은 성경 계보와 무관하지 않아.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이 별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그 족보, 계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동양인족은 욕단의 후손이다. 바벨에서 2500년 전 동방으로 천동했다. 이 보도 내용입니다. 과학자들이 다 확인한 내용이에요, 역사학자들이. 이 성경에 보면요, 족보가 이렇게 돼요. 좀 나이 잡수신 분들은 족보에 관심이 많아요. 성경 족보가 우리가 똑같아요. 창세기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제 계속 아들들을 낳아서 종족이 이제 퍼져나가겠죠. 야벳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디와 야온과 투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정확하게 사람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이 야벳의 아들들이 저 북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유럽 인종을 형성했어요. 백인들. 두 번째,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스마라임과 풋과 가나안이요. 이 사람들은 남쪽으로 가가지고 아프리카 흑인들의 종족을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셈 아들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 셈은 동쪽으로 가가지고 동양인종을 이뤘어요. 우리는 동쪽의 동양인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셈이 우리의 직계 할아버지요. 셈, 그의 노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까지. 다른 후손들은 볼 것 없겠죠. 우리 직계만 좀 봅시다. 22절, 셈의 아들들은 아르박삿. 이 아르박삿이 우리의 직계 할아버지예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셀라가 우리 직계 할아버지예요. 셀라가 낳은 에벨이 우리 직계 할아버지요. 에벨이 낳은 욕단이
우리 동양인종, 우리의 직계 할아버지요. 이렇게 족보를 자세히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쭉 흘러가가지고 당군 조선을 거쳐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이르는 겁니다. 한민족 뿌리 성경에서 찾았다. 동양인종은 욕단 후손이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성경은 세계사예요. 세계 역사입니다. 이렇게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은 성경은 사실이다 중에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해 봤고, 이제 내일은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이야기가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교훈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믿고 다 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 과거 역사, 성경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해 가고 계십니다. 매일 저녁 7시 20분에 찬송이 시작이 됩니다. 내일은 특별히 수요일인데요. 성경 배우는 특별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당에 오셔서 성경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늦은 시간 조심히 귀가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